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창조의 하나님을, 창조라는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나음, 거듭남, 우리말 이걸 풀어하면 다시 낳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또 우리의 외침은 우리의 소망은 공중을 떠도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기 원하십니다. 그 창조는 어떤 창조였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낳아주심, 다시 낳아주심, 거듭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성령이죠. 물론 말씀으로 거듭나기도 하지만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또 성령입니다. 진리의 영이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은 누군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또 말씀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나음을 받아야 한다.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뭐예요? 성령으로 다시 나음을 받아야 한다. 그럼 나음의 결과는 뭐예요? 나음의 결과.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자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예수처럼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내 온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는가? 아니면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아들이 아니면 상속을 못 받는 거고, 상속이 아니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거고. 생각보다 심각한데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야 상속자가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그의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돼야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상속자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나? 상속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정의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정의. 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돼. 다시 나음을 받아야 돼. 그때 니고데모가 뭐랍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거듭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거 들어본 적이 없어? 너는 네가 그걸 알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증거로 왔어요. 예수는 증언하러 왔어요. 예수는 말하러 왔어요. 그런데 말을 하려는데 뭘 말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오늘 밥을 먹었는데 저녁밥을 먹었는데 오늘 저녁은 우리가 PP에 가가지고 하는 음식을 먹었어요. 거기에는 대게도 있었고 뭐 꽃감도 있었고 너무 맛있었어요. 상상해서 말해야 된가요? 아니면 우리는 집에서 오리 훈제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맛은 고소했는데 조금 느끼했습니다. 엄마가 야채를 많이 넣었습니다. 이런 본 것을 증언해야 될까요? 상상한 걸 증언해야 될까요? 와, 아주 막내가 큰 소리로 상상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증언은 내가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증언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뭘 보고 왔을까요? 예수가 증언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하늘의 일을 말하면 믿을 수 있다고 없다? 듣지 못한다는 거죠. 왜? 자기가 우리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오늘 땅의 일과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일에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땅에서 하시는 일이 있었고 하늘에서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시는 일이 있고 하늘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땅의 일은 뭐냐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땅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말은요? 하늘의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은 사람의 말이고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다 할 때 가서 뭐 노대 가서 일하고 어디 가서 나무 베고 이런 일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신 그것을 말씀한 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세웠니, 전도했니, 청소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이라는 것은 땅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늘의 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땅의 일이라고 해서 땅의 일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말을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도 땅의 일이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설교하는 것이 땅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 혹은 성경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땅의 일일까? 땅에서 하는 일일까? 땅의 일이 되어야 된다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긴 하는데 과연 그 사람이 뭐냐? 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 뭐라 했냐면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바로 하늘에 있었던 일이죠. 하늘의 일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자세히 보면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누구?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 인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원고에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들도 사람의 아들, 저도 사람의 아들, 여러분도 사람의 아들, 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말할까요? 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예수는 자신을 스스로 나는 인자다라고 말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자하면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데 왜 예수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난 사람의 아들이야 라고 말했을까요? 인자가 들려야 되리라, 인자가 오리라. 왜 인자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해요. 구약에서 에스겔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해서 인자야라고 많이 자주 부르십니다.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에스겔아 이렇게 안 불러요. 에스겔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에스겔만 봤을까요? 환상을 에스겔만 봐요. 에스겔은 좀 환상이 많아요. 에스겔은 환상이 많아. 그런데 다른 선지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미가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말씀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에레미야에게 인자야라고 하네요. 에레미야야 이렇게만 불러요. 그런데 유독 이 에스겔에게는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인자라는 말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사람이 된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이 된 자. 예수께서 자기가 나는 인자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인데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되어졌다 이거죠. 이해되죠? 하나님인데 영인데 육체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인데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인자가 아니라 사람이 된 자. 그래서 인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구약에 말씀하는 에스겔을 보고 인자라고 말하는 것은 에스겔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환상이 많아요. 환상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되는데 특히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에게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자라고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는 자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 인자라고 해야 되냐? 사람이 되어져서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 사람이 되어져서 일을 해야 돼. 그 일이 뭐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 땅의 일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이죠. 결국 예수께서 이 땅의 일은 뭐냐면 예수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말을 전한 자체가 뭐예요? 땅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안 받아들이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늘의 일은 뭐예요?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는 말씀을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 그 땅의 일,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시죠. 땅의 일입니다. 땅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도 들린다고 하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땅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가 죽어야 될까요? 예수는 왜 죽어야 됐죠? 결국은 모세가 뱀을 왜 들었냐를 이해를 해야 돼요. 모세가 왜 뱀을 들었을까요? 자, 광야를 걸어가던 백성들이 길이 험했어요. 길이 힘들었어요. 그냥 하루하루가 지치고 걸어간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힘드네. 못 가겠네. 어렵네. 목마르네. 지치네. 피곤하네. 아이고 그만 좀 쉬자. 왜 이렇게 날마다 걸어가는데 쉬지도 않고 걸어간대. 뭘 했어요? 불평, 불만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물게 하는데 바로 죽으면 참 좋겠는데 죽지가 않아. 뭐만 당했어요? 고통만 당해요. 뱀의 독이 퍼지니까 고통스러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들의 이 상황을 보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불뱀들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놋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주석인가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말해라. 이것을 본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럼 놋뱀을 왜 만들었죠? 왜 놋뱀을 만들었어요? 백성을 살려주려고 만들었죠. 그럼 백성을 살려주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죄, 믿지 않음에 대한 죄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놋뱀은 왜 만들었냐?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고통을 없애는 것도 목적일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셨고 그것을 본 자마다 죄가 해결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인자법 들려야 하리라고 하신 것은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내 죄를 사함을 받겠습니다. 네 죄를 사해 줬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죄의 사함을 받으면 바로 뭐가 될까요? 바로 아들이 돼요. 쉽게 말해서 문이 있는데 이 대문을 나가면 탕자, 들어오면 아들. 나가면 탕자, 들어오면 아들인 거예요. 쉽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래버리면 죄의 사함을 받아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죄의 사함을 받았을까?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해주겠대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16절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에서도 우리 번역 성경에는 안 되어 있는데 스테판 사본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원어 성경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 대해서 무슨 일에 대해서 어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땅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땅의 일은 사람의 말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전하고 있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해줬어요? 내가 놋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그 말은 장대를 봤을 때 놋뱀을 보고 고통에서 사라진 것처럼 죽음이 사라진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는 것은 생명을 얻는 삶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삶이 다릅니다. 자, 우리 뱀이 물렸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치유를 받았어요. 진짜로 에이 뭐 놋뱀 본다고 살아나갔어 하면서 끝까지 안 본 사람은 고통 속에서 죽었고 그냥 한번 봐볼까? 그래도 한번 봐볼까? 하고 본 사람들은 살아났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 살아난 사람들의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살게 해주려고, 죄를 해결해 주려고 노뱀을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살려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가나안 못 들어갔죠? 광야에서 고통받는,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과 살아나는 것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삶은, 생명은 또 다른 겁니다. 이게 같은 걸로 봐버리면 그러면 광야에서 살아났으니까 가나안도 들어가 있는데 왜 못 들었을까?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안진뱅이가 있어요. 안진뱅이가 있는데, 안진뱅이 바디메오가 있는데 예수의 말대로 걷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바디메오는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예수가 나를 걷게 했습니다 하면서 예수의 말을 다 기록하고 자기가 했던 것들 다 기록해서 복음서로 딱 복음서로 기록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나 기적 체험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이러고 끝낼 거예요? 진짜로 그럴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바디메오가 안진뱅이에서 구원을 받아서 걷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바디메오를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됐어 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너는 그냥 치유된 거야. 너는 병에서 고침받은 거야. 그러면 그 다음 예수께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너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들이 되어야 돼. 그런데 재밌는 거 바디메오 안진뱅이에서 고침받아서 일어서서 그 다음 그 사건 다음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무덤에서 살아나온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진짜 책 써야 됐겠죠. 나사로는 원래 예수를 알고 있었고 예수의 말을 들어왔고 거기에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 나사로는 진짜 책을 썼어야 돼. 편지가 됐든 책이 됐든 써가지고 내가 이랬습니다라고 했어야 돼. 나사로 아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나사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더 중요한 거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사건 이후에 나사로란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사로란 이름이 안 나와. 막달라 마리아만 나와요. 자,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1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그 중에 다 고침받고 한 명이 예수께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죠. 이방인이. 그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을까요? 안 되어졌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때요? 성경에서 고침받고 예수께 와서 감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네가 구원받았다. 너 믿음대로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집에 돌아가서 예수 따라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글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뭘 말하고 싶었냐?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뱀이 중요하긴 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 고통에서 불뱀에 물린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때 얻는 생명, 그때 받는 구원과 가나안에 들어가는 구원은 별개의 믿음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기적 같은 사건들의 주인공은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그 어디에도 말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마태나 마가, 누가나 요한, 심지어 베드로, 야고보보다도 더 편지를 혹은 글로 남겨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줘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 안진뱅이, 문둥병자들, 혹은 죽었던 나사로 이런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육체의 고통에서 해방은 받았지만 이것은 땅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일을 말했을 때 믿어지느냐? 이 믿어지는 사람이 하늘의 일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일을 말하는데도 못 믿으면 기적과 같은 일을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하늘의 일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는 15절까지는 땅의 일입니다.
여기 이건 육체의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끔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걸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이건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앞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면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올라가야 돼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주신 것은 단순히 병 고침만 받으라고 문제 해결만 받으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신앙이.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버려요. 오늘은 땅의 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땅의 일은 우리가 지금 어쩌면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 내 앞에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폭풍과 같은 문제들,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을 향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느냐? 이 말씀, 이 응답을 듣는 것이 어쩌면 땅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땅의 일만 좋아해요. 땅의 일만 만족해요. 땅의 일로 다 이룬 것으로 생각해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고마운 일이 아니에요. 고마운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바디메오 신약성경 어디에도 이름이 안 나타나. 물론 몰라요. 어디서 몰래 선교하다가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사로 젊은 나이에 부활을 얻었으면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나사로의 이름이 안 보이네. 문둥병자 10명, 문둥병을 고침받은 10명 어디 갔을까요? 왜 안 나타날까요? 은혜 받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요. 그래서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이 나눠져 있습니다. 15절은 땅의 일이고 16절은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을 믿었다면 하늘의 일도 믿을 수 있다. 그런데 땅의 일이 안 믿어지면 은혜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면 하늘의 일을 볼 수가 없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 받은 것에 만족합니까? 내가 기도 응답 한번 받은 것에 만족합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신 것, 그 문제 해결도 내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셨을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방법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셨을 때 그게 진짜 은혜죠. 내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병원 가서 내 돈 다 들여서 내가 치유받았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을까요? 의사가 치료해 주셨을까요? 물론 또 생각하면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써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야 돼요. 내 돈도 없어야 돼요. 병원에도 못 가봐야 돼요. 그리고 죽을 듯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온전히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의사의 손길도 또 누군가의 손길도 누군가의 도움도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을 때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 오늘은 땅의 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장대의 높이 들린 놋을 바라봤던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그 모습. 지금 나는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가? 땅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하늘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땅의 문제로, 땅의 일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못 넘어가는 거죠.
먼저 땅의 일을 경험하고 땅의 일이 믿어져서 더 큰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